다양한 관상의 길을 했는데 여기는 세 가지입니다. 관상의 단계, 그리고 두 종류의 관상의 길, 그리고 관상적 체험의 다양성. 관상의 단계는 우선 읽어볼게요. 기도를 보다 심도 깊게 하고자 하는 욕구로부터 오늘 명상기도, 관상기도는 말이 자주 언급된다. 기도의 주체자인 자기 자신의 기도를 끌어가지 않고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주체자가 되시도록, 하나님이 기도의 주체자가 되시도록 하는 기도에 대한 열망으로부터 나온 용어다. 관상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체가 되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보기엔, 누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주체죠. 내가 기도하고 앉았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기도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기도. 그래서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그 앞에가 있는 거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그래서 주체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객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초청대에 간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거예요. 공부량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공부량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한 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 좀 예,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서. 그런데 이 내용이 사실은 한 학기 분량이에요, 이거. 너무 지금 많아요. 78쪽입니다. 교회에서에 나타난 영성가들이 자주 하나님과 78쪽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째 줄에 교회에서 나타난 영성가들이 자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결혼의 유비로 설명하고 있는데 기도의 심도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 자, 여기 전체 제가 가서 읽어보십시오. 읽어보고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결혼하면 아까 이야기했어요. 부부가 처음에 결혼하면 서로 사랑을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어요? 조잘 그냥 하루 종일 만나면 하루 종일 말하고 서로 손을 만지고 스킨십을 하고 자꾸 뭐 어떤 대화, 말로 대화하든 손으로 육체로 대화하든 대화를 시작하게 한다. 그러나 이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은 말로 하지 않아도 그냥 느낌으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정만 봐도 알아요. 신혼초면 몰라도 좀 결혼 생활 쭉 해가다 보면 저 사람 표정보다 기분이 나쁜가 보다, 피곤한가 보다, 그 나한테 지금 관심이 없나 보다 등 그 표정과 느낌으로 서로 사랑을 깨닫는다. 그런데 좀 더 결혼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은 그것마저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조용히. 네가 있으니까 네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냥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것, 그런 조용한 침묵 가운데 살아간다. 사실 우리 집은 좀 달라요. 우리 집 사람 입을 벌려놓고 사니까. 그 사람 그렇게 안 하면 스트레스 하다가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집에 오면 그냥 하루 종일 이야기해, 말해요. 나는 지겨워 죽겠어요. 토요일날 와이프가 집에 왔다가 주일날 가는데 토요일날 오면은 그건 좋아요. 근데 1시간 정도는 참 좋아요. 조금 지나고 저녁 먹고 나면 덜 좋아요.
그러고 반찬하고 하느라고 보통 새벽 2시까지 하는데요. 짜증나서 미쳐갔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어지래라 저래라. 그러면 나는 어떡하냐. 토요일날 저녁에 보통 새벽 5시까지 있어야 돼요. 그거 거들어주고 그러고 나서 주일 그 설교할 거 다시 한번 원고 검토해야 돼요. 쭉 다시 그렇게 확인하고 그리고 대충 내용을 정리하고. 왜 내용 정리를 한 번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보통 3번, 4번 해요. 그렇게 정리하고, 왜냐 원고를 안 보니까 그런 정리하지 않으면은 딴 데로 가요. 제가 안 그래도 말이 많이 자꾸 딴 데로 가잖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아이 큰 나이도 아니고 자꾸 말이 많아요. 이렇게 딴 데로 가기 때문에 여러 번 자꾸 봅니다. 저는 관상가가 안 될 것 같아요. 왜? 말이 많잖아요. 침묵하지 못하고. 근데 그냥 있으면 말 안 해요. 저도 집에 있으면 말하는 게 제일 싫어요. 그래서 집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면 좀 조용해라 그러면은 막 화내가 또 그러고. 왜 말도 못하게 하냐고. 왜 말도 못하게 하냐고. 아 미쳐요. 자, 78쪽 쇠네 다스에서 7절 밑에서 1절 관상기도는 찾았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관상기도는 하나님께서 자기 내면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자유롭게 자신을 열어놓는 상태이며 마침내 하나님의 신비가 자기 자신의 내면에 부딪혀 옴으로써 기도의 주체자와 객체자가 하나가 되는 일치 경험 상태이다. 말은 길지만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시도록 열어드리는 거예요. 왜? 그분이 지금 마음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면은 그분이 들어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신다. 그게 관상이에요. 이 글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때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면 안으로 들어오시도록 자유롭게 한다. 내면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니까 하나님은 지금 밖에 계시는 걸로 생각하신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밖에 계시니까 내 안에 들어오도록 이건 아니에요. 이건 구원의 첫 단계가 그거예요. 밖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성령세례예요. 이미 성령세례로 구원 받은 우리들이에요. 그럼 뭐냐? 밖에 오신 하나님 또 들어와서 또 하나님 둘 하나님 또 셋째 하나님 넷째 하나님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지금 뭐라 하느냐? 내 마음이 너는 내 마음 나 가장 중심에 내가 계셔서 내 마음을 봐라. 내가 관심 없이 나는 딴 데 세상 것에 육신적인 것에 관심을 두고 있으니까 야 너 네 그 마음을 좀 돌려봐라 이 뜻이에요. 네 마음을 일로 좀 돌려봐라. 그래야 내가 너하고 대화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 그 이야기 그게 뭐냐? 관상이다. 예, 좀 더 읽을게요. 그 상태는 지성적인 냉랭함이 아니고 관상 상태요. 하나가 된 상태요. 지성적으로 냉랭한 상태가 아니고 가슴으로 느끼는 경험이다. 가슴으로 느끼는 경험이요. 정감적인 경험이요. 분석적이 아니고 직관적인 경험이다. 즉
가슴으로 느끼고 가슴으로 느끼는 정감적인 기도요. 그리고 직관적인 경험이다. 정감적이고 직관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보나벤투라는 이러한 체험의 상태에 대해서 그것은 가르침이 아니고 은총이요. 은총입니다. 관상은요. 이해가 아니고 열망이요. 부지런한 독서가 아니라 열렬한 기도요. 선생이 아니라 배우자요. 신랑이잖아요. 명료함이 아니고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불이다. 이해가 갑니까? 예. 보나벤투라가 한 말은 이거 알아들으면은 여러 가지로 많은 용어들을 사용하기 좋은 용어들이 있죠. 자, 그 중간에 좀 더 내가 중간에 가면은 영어로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묵상기도를 네 가지 기본형으로 나눈다. 묵상기도의 네 가지 기본형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추리적 묵상, 정감기도, 불완전한 관상, 완전한 관상. 묵상기도 네 가지 기본형은 추리적 묵상과 정감기도와 불완전 관상과 완전한 관상이 있다. 그러면 추리적 묵상은 뭐냐? 추리적 묵상은 넉 줄 내려가면 묵상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같이 찾았어요? 묵상의 가장 중요한 지성이 제시하는 초자연 진리에 대한 의지적 사랑의 행위다. 나머지 그냥 읽어보시면 되실 것이고요. 다음에 80쪽 넘어 정감의 기도라 첫째 줄. 의지작용이 지성의 추리작용보다 우시한 형태의 기도다. 지성의 이렇게 추리해보는 게 아니고 그냥 의지적인 작용이다. 그냥 감정적으로 정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세 번째 불완전 관상. 중간에 조금 아래에요. 불완전 관상. 수덕적 관상기도 한 형태이긴 한데, 즉 다른 말로 하면 습덕적 관상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습덕적 관상기도다. 그리고 습덕적 관상기도와 아울러서 구분해서 주부적 관상기도가 있는데요. 주부적 관상기도는 바로 완전 관상기도다. 이 책에 완전 관상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관상기도라고 표현했습니다. 관상기도에서 습덕 요소가 점차로 줄어들어가고 주부적 요소가 확대되어 가면서 기도하는 수동제의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게 바로 완전 관상기도예요. 자, 완전 관상기도, 주부적 관상기도의 중간 부분에 가면 특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0가지인데요. 10가지인데, 예, 뒤쪽에 두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찾아서 읽어보시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2번, 두 종류의 관상의 길이다. 두 종류의 관상길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습덕적 관상기도, 주부적 관상기도.
여기에 보면은 83쪽에 중간 위에 보면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유사성을 접촉점으로 하여 찾았습니까? 예. 하나님과 만남의 길을 추구하는 것을 긍정신학 혹은 유념의 길이라고 한다. 인간의 것과는 전혀 접촉점을 찾을 수 없는 비유사성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것을 부정적 신학 혹은 무념의 길이라고 한다. 여기서 섭덕적과 주부적 구분할 수 있겠죠. 긍정신학, 유념의 길, 이건 섭덕적입니다. 부정신학, 무념의 길은 주부적이다. 차이점은 뭡니까? 섭덕적, 섭덕한다, 긍정적이다, 유념이다 하는 같은 말이에요. 이건 뭐냐? 하나님과 우리 간에 유사성이 있다, 닮은 부분이 있다. 바로 그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주부적인, 그 다음에 부정적 혹은 무념 혹은 주부적, 그게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 유사성은 배제하고 비유사성, 비유사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된다. 이렇게 해서 섭덕적이든 주부적이든 간에 다 관상의 하나님과 하나 된다. 그런데 밑에서 83쪽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다 관상이 된다. 그러나 유념의 길로는 유념의 길입니다. 유념의 길 하면 유념, 긍정, 섭덕 같은 말이에요. 유념의 길로는 하나님과 완전한 일치를 추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피조물이나 인간의 지닌 가장 고상한 이미지나 우리가 가진 아무리 고상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견줄 수 없고 좋아할 수 없는 비유사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아무리 신령하다 해도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고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난다 해도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다. 84쪽 중간에 가면은 하나님의 중간에서 아랫부분에 하나님의 절대 타자성에 대한 넘을 수 없는 질적인 차이 때문에 찾았습니까? 예. 인간의 어떠한 느낌이나 감각기관으로도 순수한 하나님의 체험은 가능하지 않다. 사람의 감각기관, 오감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하는 이런 모든 기관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가장 좋은 환경은 인간이 지닌 일체의 개념이나 느낌이나 이미지 등에 집착하지 않고 초연함으로써 순수한 영혼에 이르는 것이다. 개념적으로 이해해야 할 부분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가장 좋은 환경은 뭐냐? 우리 일체의 개념이나 어떤 것들을 다 버리고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관상에서 순수한 하나님 체험 이전에 인간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한다. 이 변화의 과정을 디오니시우스는 정화, 조명, 일치라는 삼중적인 단계로 제시한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무지의 구름은 저자가 없다 그랬죠. 근데 학자들은 바로 그 디나우시우스를 무지의 구름의 저자로 추정합니다. 왜? 그분이 쓴 책들 내용이나 그분의 전체 그 구조들이나 이런 걸 봐서, 그리고 시대나 이런 걸 봐서, 그리고 당대에 이 사람 당대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나우시우스로 보지만 본인이 숨겼기 때문에 그 사람이다 지명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분의 그만한 그 위상관계를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디오니시우스는 정화, 조명, 일치라는 단계를 말하고 있다. 정화, 조명, 일치, 바로 이 단계, 우리가 공부하고 배워왔던 그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화는 뭐냐?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여기에 기준을 둡니다. 정화는 뭐냐?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본다. 밑에서 둘째 줄입니다. 밑에서 넷째 줄의 정화의 단계는 이 정화는 뭐냐? 외적 감각을 정화하고, 내적 감각도 정화하고, 정욕도 정화하고, 위에서 85쪽에 위에서 네 번째 줄, 외적 감각을 정화하고, 내적 감각도 정화하고, 정욕도 정화하고, 지성도 정화하고, 의지도 정화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예. 여기 하나 빠진 것 같아요. 기억도 정화한다. 그냥 옆에 기억도 적어 놓으십시오. 기억을 정화하지 않으면 그것이 자꾸만 분심이 되어 올라오거든요. 다음 조명의 단계입니다. 그 밑에 조금 더 내려가면 조명의 단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깊게 자각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의 그 능력을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자, 여기는 줄을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죄악의 길로 다시 빠질 수도 없고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밝은 내적인 평화 상태로 생각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평화롭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어떠냐? 실제는 정반대의 내적 소동을 경험하게 된다. 왜 이러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이 방에 지금 우리가 그냥 전기 켜고 있을 때 여기 먼지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에 스치라이트, 밝은 스치라이트를 비추면은 먼지가 눈에 보여요. 그것이 무엇을 갖냐? 영화관에 가면 뒤에서 영사 필름을 돌리면 앞으로 빛이 나고 위에 먼지 빛이 막 반짝반짝 하잖아요. 사실 그 먼지 전부 다 먼지예요. 밝은 빛이 비치니까 먼지가 보이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비치니까
내 안에 있던 것이 다 드러나서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바로 빛이 먼지가 반짝반짝하지 이 안에서 반짝반짝 난리가 난다. 그게 바로 조명이라는 거예요. 비쳤다, 빛을 비쳤다. 그러면 어떡하냐? 이전까지는 몰랐어요. 빛이 없을 때는, 더 밝은 빛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깨끗한 줄 알았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화할 게 없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추니까 먼지가 바짝바짝 나서, 아, 여기도 먼지가 있구나. 그래서 뭘 사용해요? 공기청정기를 사용했구나 하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총이 비치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내적인 것도 다 비쳐요. 보여요. 바짝바짝. 그래서 뭐랍니까? 아, 내가 아직도 이렇게 더럽구나 해서 회개를 하죠. 정화를 하죠. 바로 이것을 조명이라 한다. 다음에 86쪽에 위에서의 5째 절에 조명의 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하나님과 일체 삶에 나아간다. 일체 단계입니다. 석 줄 내려가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자신이 머물고 있음을 깨닫는다. 자, 일치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것이냐? 이런 이야기예요. 뭐가 지금 적당한 게 없네. 뭐 이 두 개를 이렇게 포개놔서 일치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서로 재질이 달라요. 그죠? 서로 재질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이렇게 붙어서 일치가 되느냐? No,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일치가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서로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달랐지만 하나님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나는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죠? 나는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고. 그래서 똑같아 하나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치라는 바로 이런 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러운 모습은 하나도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밖으로 보이는 건 전부 하나님 같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이 안에서 그냥 두시겠어요? 이 하나님의 빛이 너무 밝아서 다 드러나고. 그래서 그까지 정화되었으니까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막 엄청 더러운 것이 들어가서 비치는 게 아니고 깨끗하게, 물론 하나님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정화 조명에 거쳐서 정화된 상태예요. 정화됐다 해서 하나님과 같은 게 아니고 그 속에 우리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보인다. 어, 86쪽의 밑에 3. 관상적 체험의 다양성이다. 자, 오른쪽 다양성에서 관상적 상태에서 하나님과 일치 체험의 주체는 누구인가? 관상 체험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 하나님의 일인가?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인가? 뭐 이런 논란들 여러 가지 있다. 그러나 영적 체험의 체험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도 없다. 자, 보십시오.
네 분이 이렇게 월요일마다 공부하러 오시는 거예요. 오실 때 제가 여기 없으면은 우리 공부 시작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여기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수련이 시작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나아가 봐야 하나님 계시구나 안 계시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가 보면 거기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혹은 뭐 여러 가지로 필요에 따라서 하나 되어 주신다. 다른 말로 하나 되어 주신다. 그래서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왔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냐 미리 와 계시구나. 만약에 하나님 미리 와 안 계신다면 우리가 가서 기다려야 하나님 어디 가신 줄 알고 기다립니까? 언제 오실 줄 알고 기다립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다. 하나님 미리 기다리고 그래서 뭡니까?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마음 못 받게 기다린다. 그래서 마음 열기만 하면 내가 들어간다. 지금도 주님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관상 체험의 다양성에서 첫째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저는 계시록 3장 20절을 이야기했지만 이 책에서 지금 에레미야 33장 3절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문재인이가 이거 봤나 봐요.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으로 우리 끌고 가겠다고. 거기가 어딘데? 내려가면은 다음에 요한복음 6장 지금부터는 성경 구절과 그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이렇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리고 제가 말하던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다. 여기는 성경 순서대로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요. 저는 계시록 3장 20절 이거 하나만 보편적으로 제시합니다. 자, 다음에 그렇다면 상징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의 장소, 하나님과 우리는 어디서 만나느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데, 데이트 하려면 어디 장소가 서로 약속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서 만나느냐? 만남의 장소는 첫째, 무엇보다 자연에 둔다. 둘째, 성경에 둔다. 저 개혁자들은 성경에 둔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해서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십자가 요한은 어떻게 하느냐? 어둠 밤이다. 어둠 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어둠 밤이 뭡니까? 모든 감각을 잠재운 상태가 어둠 밤이에요. 바로 거기서 하나님과 만난다. 세 가지 개념이죠. 중세에서 성 프란치스코 같은 경우에는 뭐냐? 자연에서 만난다. 그리고 종교 개혁자들은 개혁시대부터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성 프란치스코는 자연을 자신의 한 부분처럼 사랑했다. 그래서 밑에 뒤에 보면 시를 써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흔적이다, 하나님의 발자취다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89쪽에 시 끝에 보면은, 시 밑에 보면은 석둘레는 겸손, 사랑, 정의, 정수, 기쁨, 순종, 찬양을 자연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평화의 노래가 있죠. 90쪽입니다. 평화의 노래. 평화의 노래 밑에 내려가서 석둘레가 두 번째 종교개혁자의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만날 장소를 생각해보자. 칼뱅은 프란치스코가 마찬가지로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만날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칼빈은 신학에는 뭐가 합니까? 하나님 만날, 즉 하나님 성경이라, 그리고 은총을 두 가지, 특별 은총은 성경이고 일반적 은총은 자연이라. 그래서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게 우리 개혁 신학입니다. 지금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93쪽입니다. 93쪽 제일 위에 첫 줄. 성경은 이미 자연 속에서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취를 오해 없이 계시하고 있으며, 전체 이어서 그 정리입니다. 성경적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확실한 지식을 계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가장 확실한 장소가 바로 성경이라고 칼빈은 말한다. 세 번째로 십자가 성 요한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어두운 밤이라고 한다. 십자가 요한의 영성생활의 목표는 뭐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연합이며 사랑의 사귐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신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이게 어두운 밤입니다. 여기서 밤이라는 말의 표현은 몇 줄 더 내려가면은, 밤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밤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 질문이죠. 그것은 우리의 감각이 잠든 상태를 의미한다. 감각이 잠든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에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거예요. 아무것도 다 비워진 상태가 돼요. 캄캄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 95쪽입니다. 95쪽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대한 총정리입니다. 두 줄에 보면 하나님은 온 세계에 충만하여 임하여 계신다. 편만하시다 이거죠. 어디에도 체험될 수는 있다. 체험될 수는 없다. 충만하여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디에도 그 말을 제가 잘못했어요. 편재성 같은 편재하고 충만했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러니까 내 밖에도 있고 내 안에도 계신다. 동방교에 주장하는 바대로 온 피조 세계에는 하나님의 본질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에너지가 충만해 있다.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느냐? 에너지로 존재한다. 이것이 우리는 그냥 지금 에너지라는 말을 처음 쓴 것 같은데요. 명상에서는 에너지라고 표현합니다. 에너지가 어디서 발생해? 자궁에서 에너지가 발생하고 그리고 그 에너지가 올라와서 온 몸을 돌아서 결국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이 신이 되는 그리고 해탈하는 그런 상태라 표현합니다. 두 번째, 두 절 더 내려가서 칼뱅이 주장한 대로 성경이 바로 그러한 눈을 가지도록 인도하며 성경으로 말미암아 정화된 영이 향유할 수 있는 특권이 관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넉 줄 내려가면 십자가의 성요한은 그 정화된 영혼의 과정과 상태를 어두운 밤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것은 왜곡된 감각이 정화될 때까지 감각의 밤을 맞이하게 되고 영혼의 기능인 기억, 이해, 의지 등이 정화되어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영혼의 밤을 맞이하게 된다. 따라서 같이 읽읍시다. 우리의 감각과 영혼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정화되어 있다면 자연은 우리의 영성을 일깨워주는 가장 훌륭한 장소가 될 수 있다.